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목끝이 살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날씨가 추워질 때 또 금방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복음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장면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어서 할 건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그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뭉쳐서 이렇게 비유했던 부분, 또 이제 이적을 베푸신 부분,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그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그 이제 성경 표현에서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이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이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이제 교제들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이제 산상수훈 하셨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5, 6, 7장인데요. 5장까지만 봤습니다. 6장, 7장을 아직 정리를 못하고 마태복음 5장까지만 이제 정리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시간 되는 대로 짧게 끝날 것 같지만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냥 같이 어떤 특별한 교제라기보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제 성도님 너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이 너무나 다들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말씀 성도 이제 형제님이 전하실 때 이 말씀에 대해 중요성을 가지고 마리아가 택한 그 예수님의 발꿈치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은 많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게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한 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리아가 말씀을 이제 듣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분명히 틀린 게 것지 모르겠지만 마르다가 또 하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처럼 다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 만약에 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면 그 준비는 누가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도 해야 되는 그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오전에
다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애찬 점심을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점심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저희가 다 애찬 준비 안 하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앉아 있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애찬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마르다, 저는 이 마르다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도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들었지라는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41절에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한 일에 몰두를 했다면 아마 칭찬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음이 분주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만큼 지금 바빠서 지금 할 거가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하는 게 많은데 마리아는 저기 앉아서 지금 편하게 말씀만 듣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나쁜 마음이 들었겠죠. 저기 말씀 듣지 말고 같이 와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내 동생도 나랑 같이 일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말하시는 게 마리아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뺏기지 않겠다. 그건 나쁜 일이야 이게 아니라 이 좋은 편.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걸 이 좋은 편으로 표현했고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걸 수도 있고 이것도 좋은 건데 이 좋은 걸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겠다. 다만 너가 가진 그 마음이 잘못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마리아가 했던 행동들 일이 비록 많아서 말씀을 못 듣고 준비는 했지만 그 봉사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항상 마리아랑 마르다랑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마리아의 여기 그 분주한 마음, 마리아를 좀 나쁘게 봤던 그 마음만 빼면은 그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맞이하려고 일을 분주하게 했던 그 마음 자체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이제 예전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형제님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방에 이제 계시고 자매님들이 이제 밥하시고 빨래하시고 다 준비하시는데 요즘 세대는 안 그러잖아요. 형제들도 이제 다 같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저희 안방이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자매가 저기서 누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뭔가 하지 좀 저기서 이렇게 쉬고 있네.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자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힘들어서 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아무렇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른 자, 내가 이건 해야지.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맞습니까? 동일한 그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가 그 욱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가 아마 여기 지금 마리아가 들었던 그 마음이 아닌가. 근데 같은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욱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칭찬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생각하고 이제 내가 아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뿌듯하게 이제 마쳤을 때는 칭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 마르다도
일은 열심히 했고 그 마음이 분주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챙겨드리라는 마음에 이제 마음이 분주는 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잘못된 것은 마리아를 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 바쁜 마음이 나쁘다는 표현을 안 했고, 마리아가 단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분주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은 수요 집회인데 제가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일로 바쁘시고 그 분주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같이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수요 집회를 참석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분명히 이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고 했던 그 착한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르다가 했던 봉사가 절대로, 저는 오히려 항상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리아보다 마르다의 편에 있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마르다의 그 봉사도 결코 이제 나쁜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마르다의 봉사도 귀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봉사하는 일과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 일에 충실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해보고요. 이제 산상수훈 얘기 한번 5장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들 아시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제가 이제 5장까지 준비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보거나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또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내용이 산상수훈의 처음 장면에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시 뭐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들어보면은 성도님들 다 이제 많이 그동안에 들어서 말씀을 아시겠지만 한 번씩 더 들여다보면은 3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건지 혹시 아시죠?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내가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그 갈급함으로 찾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 믿음이 너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갈급함으로 찾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 가난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그 찾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읽으면서도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그 표현을 심령이 가난하다가 표현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애통하는 자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애통하는 자, 만약에 제가 부모님을 잃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엄청 마음이 슬프겠죠? 만약에 제가 뭐 회사에서 만약에 잘렸어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마음이 슬프겠죠. 그러면 그때 그 애통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위로를 받는 그런 애통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면서 찾아봤더니 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헬라어로 뭐라고 쓰는 거예요? 호이 펜툰테스? 제가 이게 찾아봤거든요. 이 호이 펜툰테스라고 해서 이 애통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죄인인데 제가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애통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냥 말씀 성경책으로 읽었던 그 애통은 마음이 이제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받는 그 애통인 줄 알았는데, 그 애통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아는 애통. 그래서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에게, 그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그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찾을 때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온유한 자는 찾아봤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걸 다 뒤져보면서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제 온유라는 말이 이제 남을 이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잖아요. 온유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그 온유를 베풀 때에 불쌍히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베풀어 줄 때에 무엇이 드러날 수 있죠? 잘못하면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를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온유를 드러내는 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유를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죠.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살 때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있어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있을 때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얻을지 못할지언정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절에 보시면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궁휼히 여기셨잖아요.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저희가 헤어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궁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궁휼을 베풀 때에, 그 베푸는 삶을 살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이 그 깨끗한 심령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많은 이제 불의와 많은 잘못된 이제 죄를 품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뭐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선한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평강, 화평, 우리에게 그 화평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화평이잖아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데, 그 화평을 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남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옆 우리 회사 동료가 있으면 그 회사 동료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일거리를 많이 후임이면 일거리를 뭐 10개를 주던 거 너 하나만 해, 내가 9개 할게, 이게 화평하게 하는 거니까? 아니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구제 현금으로 돈을 많이 주는 것,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바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요.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성도로서 한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 화평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를 위하여 아까도 했던 행동, 그렇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받을 수 있는 그 핍박, 뭐 저희가 이 시대에 뭐 핍박이라고 하면은 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많이 핍박을 잡아다가 이제 그 뭐 톱으로 트는 고통, 제가 히브리서 말씀 톱으로 트는 고통, 뭐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냥 그런 고통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통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천국이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그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는 뭐가 다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지금 8가지를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8가지 것들이 뭐냐면, 일단 내가 애통을 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매일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다른 곳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그 의를 위하여 내가 살기 때문에 남들과 그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요즘 보니까 이렇게 뭐 주식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으면서 막 저한테도 막 보여줘요. 이거 좀 보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돈이 이렇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을 하고 만약에 그것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주식에 빠져 있으면 하루 종일 그 주식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근데 그거 보는 시간만큼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성경책에 지금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항상 화평케 하는,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 이 팔복이 말하는 것이 복을 얻는 건데 그 복을 얻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이 8가지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주어진다. 근데 그 복은 여기서 말하는 그 복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뜻입니다. 마카리오이래요. 이게 헬라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이 뜻이 이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의 최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감히 내가 뭐라고 성경책을 펴고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기쁨, 그리고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이 교제의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그 행복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의 행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우리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자들은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에 저희들이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조그만 집에 살고 싶으면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월급을 100만 원 받았으면 200만 원 받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한 욕심을 그것도 세상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세상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게 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 그다음에 또 다른 구경거리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의 시선을 많이 옮기고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저희가 다 알다시피 각 곳곳에서 지진과 그 전쟁과 이제 말세 시대에 다가오기로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점점 더 그런 곳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이 우리 것인, 나의 것인,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가장 큰 기쁨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기쁨을 저희가 누리는 이 팔복이 다른 누구의 복도 아닌 나의 복이 됐으면 하는, 그 동일하게 성도님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뭐 되게 오래된 분이시고 되게 유명하신 형제님이에요. 누구나 다 아시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앞에서 말을 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왜 힘드냐면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서 듣는 성도님들도 힘드시대요. 근데 왜 힘드시냐고 했더니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완전하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앞에서 이제 말을 하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다 이렇게 못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전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알고 지금은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성경책 읽고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 더 복음 전할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한 번 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그래도 한번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희들 안에 그 기쁨이 이제 저희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일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일단 저희는 거기까지만이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하나씩 한 번 할 거, 두 번 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와서 이제 5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소금하고 빛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 저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하늘 올라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첫째 명령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가 가장 힘을 써야 되는데 만약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저희는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표현대로 보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사나 직장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주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그리스도인지 알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 다니시고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아시죠?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네요. 그런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그렇게 내 주변 그곳이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때에 저희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해야겠죠. 그리고 그 역할은 그 맛을 짜게 하는 역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저희가 이 등경 아래다 놓으면 이 빛이 퍼지지가 않잖아요. 이 높은 데 빛이 닿아야지 환하게 비춰서 그 빛을 낼 수 있죠. 그리고 그 빛에 따라서 그 빛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마셔도 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저희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되죠.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마셔, 괜찮아 라고 해서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코바 너도 먹네 라고 해서 그 마시는 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술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자리에 있을 때나 술을 안 마시는 이유, 바로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런 행동들을 하는데 저 사람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그 신뢰하는 이유가 저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때, 그리고 그럼 나도 한번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볼까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고 그분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8가지 팔복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그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5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살인하는 거 나오고 간음하는 거 나오는데요. 사람을 정말로 죽여야지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살인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 형제를 욕하는 자도 이미 마음속에 먹는 것도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냥 간음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만약에 내가 그 눈하고 팔이 만약 잘못되면 그 팔을 잘라버려라, 눈을 빼어버려라 그래야지, 그러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맹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그리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야 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저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이 여러 가지 지금 나왔던 5장에 소개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이 율법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다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 같은 저희들이잖아요. 저희들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아까 그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진정한 평안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므로 저희가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 빛처럼 내가 그 등경 위에 높은 빛을 그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할지, 그거 해야 될지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산상성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6장 7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빛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6장 7장 또 정리되는 대로 같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르다의 일도 중요하고 마리아의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는 가운데에 그 깨달은 것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6장 7절에 또 어떠한 말씀으로 행동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지는 다음에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